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맞아요. 우리 인생의 판도가 이렇게 하나씩 바뀔지 참 너무 놀랍죠, 여러분?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판기 가족분들 모든 분들 아이디를 저희가 읽어드리지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오늘 몇 번만 읽어드리면서 시작할까요? 이미숙, 활짝, 윤수일, 금옥양, 진학, 디오솔리, 빗걸음, 다니엘기도, 이혜용, 어혜용, 꽃향기, 라피르, 이순채, 김혜숙, 문현숙, 에이멘, 다비오, 와이스킴, 이춘수, 주은총, 김차원, 강정수, 샬롬 소피아, 포이마자, 올리비아 킴, 차정복, 피아노 찬미, 김성녀, 비아nem피니리, 경모 김, 남이양, 강수영, 그레이스 리우, YM 킴, 고은영, 주주마음, 서진호, 이점래, 정혜원, 배분녀, 문은자, 장경금, 조경희, 김세은, 김혜수, 예담참맘, 희옥, 리오 크리스찬, 고민지, 제니퍼 캘리포니아 옹리 지저스,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여러분과 나눴던 주제는 방언 기도의 질문 계속 나누고 있는데 네 번째를 나눴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나 많은 분들 진짜 귀한 댓글도 남겨주셨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냥 댓글만이 아니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 나눴던 것을 정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나눴던 것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딱 정리하셔가지고 야 역시 멋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모든 분들 축복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다 소개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몇 분만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순성 성도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우상 숭배를 했었는데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고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암 말기여서 아들을 살린다는 욕심에 큰 죄를 범했어요. 주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매 순간 붙잡아 주세요. 특히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나의 온전한 주님을 섬기며 그분만을 끝까지 섬기고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방언을 주님의 방법대로 올바르게 사용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자판기 가족들도 모두들 대공사하면서 지금처럼 손잡고 서로 응원하며 힘주며 끌어주며 다 같이 가봅시다. 힘냅시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언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권혜원 성도님 반갑습니다. 방언 세트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과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듯 자칭 신앙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 황무한 이 땅이 기경되고 영적으로 개혁되어 놀랍도록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판기 식구들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특공도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앞서 나가 외치며 함께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내주하사 힘주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게요. 아멘. 권혜원 성도님 바른 겁니다. 우리 특공대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마지막 나누겠습니다. 김선미 성도님, 오래전에 성령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방언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전혀 없을 때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었고 올바르게 사용하지도 못했었고 방언으로 뭘 기도하는지도 전혀 몰랐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지? 놀랍기도 하고 설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기도했었습니다. 방언이 한동안 안 나타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께서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전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방언을 기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이 막힘없이 방해 없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좋으심과 크심을 마음껏 송축하고 마음껏 감사하며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물론 모든 은사를 품위 있게 신사적으로 질서 있게 또한 더욱더 사랑으로 행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팡이 가족 모두가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아이고 알아요. 감사합니다. 김삼일 성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걸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천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2,700 들어오셨는데 세 번 같이 외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아멘. 오늘은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nd the talents?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방언 기도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과 내일은 잠시 입가심으로 조금은 다르지만 연관된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볼게요. 여러분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은사와 달란트가 같은 건가요? 많은 분들은 거의 같은 뜻으로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데 둘 다 비슷하지만 확연하게 다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설명하겠습니다. 달란트, 영어로는 talent. 이 talent는 성경에서는 어떤 무게, 돈의 단위, 즉 화폐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달란트 그러면 어떤 재능, 재주, 지능, 지혜, 소질, 기질 그리고 그런 인재와 인물들을 뜻합니다. 또한 연예인을 뜻할 때도 있어요. 연기나 연예계에 소질이 있는 인재나 인물. 그런데 한국에서는 탤런트 그러면 거의 다 TV 연기자만을 생각하는데 탤런트의 참 뜻은 연예계에 소질이 있는 인재들만이 아니고 어떤 분야이든 그 분야에서 아주 잘하는 재능, 아주 잘하는 재주, 지능, 지혜, 소질 그런 기질들을 뜻하며 그런 재능과 재주와 지능과 지혜와 소질과 기질들이 있는 인재와 인물들을 통틀어서 탤런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달란트의 정확한 표현은 타고난 선천적이며 자연적 재능, 선천적이며 자연적 재주, 지능, 지혜, 소질, 기질, 성품 등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어떤 선천적이며 자연적인 재능, 선천적이며 자연적인 재주, 선천적이며 자연적인 지능과 지혜와 소질과 기질과 성품 이런 걸 말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난 인재들도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유전자, 자연적 재능, 재주, 지능, 지혜, 소질, 기질, 성품 그리고 가정의 내력 등을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인재들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 운동선수 가정에서는 운동선수가 태어나요. 또 음악가 가정에서는 음악가가 태어나고 예술가 가정에서는 예술가가 나오고 연예인 가정에서는 연예인, 학자 가정에서는 학자, 사업가 가정에서는 사업가, 또 목회자 가정에서는 목회자 나오는 등등 다 한번 보셨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성품과 성향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날 때가 있어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집안에서는 온유한 성품들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가 꽤 많죠. 그런데 반대로 폭력적 그리고 파괴적 성품을 가진 가정에서는 또 그런 성품의 자녀들을 또 어떤 외도하는 가정에서는 안타깝게 또 외도하는 자녀들 등등 태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양가 부모와 그 가정을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유전자, 부모님의 자연적 재능과 재주와 지능, 지혜와 소질, 기질, 성품 그리고 가정의 내력 등을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세와 능력의 조건적 사용권과 조건적 특권입니다. 조건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조건적 사용권과 특권은
은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조건적 사용권과 조건적 특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런 조건적 사용권과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됐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위로서부터 새롭게 태어날 때부터, 즉 예수님 믿고 하늘로서 초자연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원어 헬라를 보면 원어 헬라는 아노스턴이라는 단어 쓰는데 아노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번역도 할 수 있지만 더 좋은 번역은 위로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로 해가지고 not just born again, but born from above. 거듭남다보다 위로서부터 났다. 위로서부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위로서부터 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맞아요. 위로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적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순간부터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니 진실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순간부터 위로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지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님이 우리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5절 꼭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침받는 그런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세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어떤 걸 가지고 들어오시냐?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 가지고 오시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니라. 그러므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돌아가서 에베소서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성령의 모든 은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님을 우리를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온 세상에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세와 능력 즉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사용하시며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하나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은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제 둘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설명가지고 달란트란 부모님의 유전자, 자연적 재능, 재주, 지능, 지혜, 소질, 기질, 성품 그리고 가정의 내력 등을 가지고 부모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성령님의 은사란 하나님의 유전자, 초자연적 재능,
재주, 지능, 지혜, 소질, 기질, 성품 그리고 왕의 가문의 내력 등을 가지고 위로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문에 우리가 진짜 입양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사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초자연적 재능, 재주, 지능, 지혜, 소질, 기질, 성품 등이 성령님으로 나타나서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 또한 자연적으로 타고난 달란트, 즉 재능, 재주, 지능, 지혜, 소질, 기질, 성품 등의 잠재된 달란트까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지며 은사와 함께 나타나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방언 말함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육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사사건건 예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영광 돌리게 되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성품들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나타나가지고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가 바로 사랑이죠.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나가지고 내 안에서 성령님을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번 그럴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을 품어주나?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냐? 어떻게 희생적으로 사랑까지 한가? 어떻게 부당하며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그들의 사랑을 품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런 희생적 사랑이 점점 자연스럽게 그리고 초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내 안에 잠재된 사랑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확대되고 증폭되어서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며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하나님 하십니다. 놀랍죠? 또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절대적 순종과 충성 등이 예전에 상상도 못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점점 자연스럽게 초제한적으로 나타나게 사용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삶을 증거하며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하나님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과 더불어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이 성령님으로부터 내 안에 애지하신 성령으로부터 나타나며 다듬어지기 시작하며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달란트와 은사를 쉽게 설명한다면 달란트란 부모님의 유전자, 자연적 재능, 재주, 지능, 지혜, 소질, 기질, 성품 그리고 가정의 내력 등을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며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유전자, 초자연적 재능, 재주, 지능, 지혜, 소질, 기질, 성품 그리고 왕의 가문의 내력 등을 가지고 위로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면 질문을 씁니다. 달란트와 은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둘 다 매우 중요하고 둘 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타고난 달란트 즉 부모님의 유전자, 자연적 재능, 재주, 지능, 지혜, 소질, 기질, 성품 그리고 가정의 내력과 잠재된 능력과 더불어 전에는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유전자, 초자연적 재능, 재주, 지능, 지혜, 소질, 기질, 성품 등이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삶에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며 타고난 달란트와 잠재된 달란트를 확대되고 증폭되도록 하시며 영어로 해가지고 magnify and amplify 하나님께서 달란트와 은사를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며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하십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따라서 쓰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할게요. 이걸요. 타고난 달란트 즉 부모님의 유전자, 자연적 재능, 재주, 지능, 지혜, 소질, 기질, 성품 그리고 가정의 내력과 잠재된 능력과 더불어 전에는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유전자, 초자연적 재능, 재주, 지능,
지혜, 소질, 기질, 성품 등이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한 삶에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며 타고난 달란트와 잠재한 달란트를 확대되고 증폭되게 하시며 magnify, amplify 하나님께서 달란트와 은사를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며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은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로 모든 자들에게 덕을 세우게 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절, 14장 4절, 14장 5절, 14장 12절, 14장 17절, 14장 27절 덕을 세우다, 덕을 세우다. 영어로는 edify. 근데 덕을 세우다는 말이 지각하게 된다면 repair, restore and rebuild. 즉 고치고 회복돼서 재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죄로 깨어지고 고장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회복이 이루어지며 진짜 크리스찬으로 튼튼히 세워지는 대구사 진행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만난 분 중에서 타고난 탤런트를 성령님께서 아름답게 확대하시고 증폭시키셔서 모든 자들에게 유익하도록 덕을 세우며 사용하신 분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몇 분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타고난 가르치는 탤런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탤런트를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교사들. 그래서 그들의 성품으로 차근차근 인내 안에서 모든 걸 설명하고 인내와 사랑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성령 내주하시면 성령님의 가르치는 은사와 오래 참음의 열매로 이것이 확대가 되고 증폭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조리 있게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전달하는 아주 귀한 사역자를 사용하셔서 모든 자들이 유익하도록 덕을 세워주십니다. 멋지죠? 또한 어떤 타고난 의학적 탤런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죠. 이런 분들 만나게 되면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런 성품에 필요한 지능과 지혜와 또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그리고 소질과 기질이 있어가지고 의사로 훈련되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성령님을 말미암아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이거를 확대가 되고 증폭되면 받은 의학적 훈련과 하나님의 권능이 접목되어서 매우 파워풀한 사역자로 사용하셔서 모든 자들이 유익하도록 덕을 세워주세요. 어떤 분들은 타고난 리더십이 있어요. 아주 타고난 카리스마가 있어요. 거기에 책임감, 성품, 여기에 성령님의 다스리는 은사, 지도자의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공동체 지체를 아름답고 강건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아주 끈질긴 성격이 있어요. 한 번 시작하면 지기 싫어하고 끝장을 보는 성격. 이것도 역시 탤런트예요. 근데 여기에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울같이 끝까지 끝장을 보며 심지어는 돌 맞아서 죽었다가 깨난 후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증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강건하게 세웁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해심이 많고 공감 능력과 교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령의 은사로 확대되고 증폭되면 많은 자들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상담해주고 모든 자들을 유익하도록 덕을 세워주시는 대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글 쓰는 탤런트를, 어떤 분들은 음악적 탤런트를, 어떤 분들은 미술적 탤런트를, 어떤 분들은 경영적 탤런트를, 어떤 분들은 섬기는 탤런트를, 어떤 분은 요리하는 탤런트를 각각 타고난 탤런트를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아름답게 확대시키고 증폭시키시고 다듬으셔서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유익하게 덕을 세우도록 사용하시며 개개인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십니다. 저는 말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남들보다 쓸모있는 게 별로 없었지만 남들보다 조금 강했다면 두 가지가 강했었어요. 첫 번째는 의리, 두 번째는 책임감. 근데 의리와 책임감 외에는 머리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리와 책임감이 좀 강했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저희 아버지의 성품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성품이 굉장히 자상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자상한 성품으로 많은 것을 자상하게 설명하는 것, 이것이 저의 성품 중에 하나의 타고난 잘도, 이것이 저의 탤런트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바로 강제구 대위, 나중에 소론되셨죠.
아시다시피 1965년 수류탄 훈련 중에서 수류탄을 잘못 던진 거를 그분이 몸을 덮어가지고 이런 살신 성인으로 모든 부하들 구원했어요. 도와줬어요. 살아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육사에 견학 가가지고 거기서 유부를 봤는데 그 소령님의 군화와 수류탄과 그리고 안 접힌 빠진 수류탄.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군화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 쫓다가 돈에 빠져있다가 중독됐다가 드디어 1994년 6월 17일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같은 해 10월 7일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다음에 그 후 다시 초등학교 2학년 때 강제고 소령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잠재된 살찐 성인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확대되고 증폭되어서 그때부터 지금도 영원토록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마음으로 역시 여러분 진짜 저는 죽으러 나온다 말씀드렸죠. 컬린과 자판기 와보라 죽으려 하는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한 분을 살리려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탤런트 즉 의리와 책임감과 희생 정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께서 온갖 은사로 함께 나타나도록 확대하시고 증폭시키시고 다듬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자상하게 설명하며 가르치며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면서 모든 자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대공사를 지금 안에서 진행 중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멀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탤런트와 은사가 있는데 그럼 둘이 어떻게 아름답게 함께 접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궁금하시죠? 내일도 나눌게요. 내일도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한 분만 나누고 기도할게요. 쏘쿨 성도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에게 거룩과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듬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공사 끝까지 해나갈게요. 숨은 죄악을 더 드러나게 해주세요. 바로 항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증거하는데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지금 3,100, 200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녀를 받아주시고 위로서부터 태어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도록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총명과 지혜까지 가지고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를 얻든 때를 못 얻든 저의 삶으로 예수님만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자들을 유익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저를 세워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대공사를 함께 진행해 나가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컬린과 유튜브 구독자 7만 이벤트 지금 진행하는 거 아시죠? 많이 응모해주고 계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쁜 그림, 예쁜 글씨, 예쁜 사진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0명을 추첨해서 컬린과 로고가 새겨져 있는 예쁜 컵을 선물로 드릴 텐데 그 컵이 바로 이 컵이에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실물에 나왔습니다. 네, 예, 실물에 나왔는데요. 앞에는 컬린 가시가 붙어 있고 뒤에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어떻게 써 있냐면 뒤에는 One life to live and one life to give.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이왕 한 번 살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바치자.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그래서 이 컵을 저희가 제작해가지고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왜 컵이 두 개가 있냐? 보시다시피 조금 사이즈 달라요.
이 작은 거는 여러분께 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저희 스태프도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너무 클 거라고.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큰 거 작은 거 있는데 작은 게 조금 저한테 작아 보이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큰 게 맞아 보인다 해가지고 저는 큰 걸 쓸 거고 여러분에게는 이 작은 걸 보여드릴게요. 그렇다고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은데 제가 그냥 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큰 거 쓰는 거고 여러분 보내주시면 50명을 추첨해가지고 요 예쁜 컵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판기 아시죠?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우리 CTV 함께합니다. 시청하시고 많은 분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